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또 오늘이라 불리는 이 하루,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처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때의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마태복음 2장은 1장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저자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그러면 어디에서 이 왕이 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기록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굳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지명을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곳곳에서 나사렛 촌동네 사람, 변방에서 별 볼 일 없는 지역에서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위대한 선지자가 되고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된단 말인가? 심지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 가보자라고 했을 때에 그때 나다나엘이라는 그 제자가 처음으로 보였던 반응이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 예언서 미가서에 기록된 대로 그 예언대로 오셨던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에서 좀 더 눈여겨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예수님을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그 반응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2000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엇갈린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하고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마태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과 헤롯이 본문에서는 대조적입니다. 우선 2절에 보시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먼 거리를 여행해 왔습니다.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학자들에 의하면 아라비아 반도 혹은 바벨론에서 온 현자들,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현자들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장 전체에 이 경배라는 말이 굉장히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 그 유대를 통치한다고 했던 헤롯 왕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뛰어넘어서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박사들의 소문을 듣고 헤롯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엄흉하고 사악한 의도였다라는 점을 마태는 이런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헤롯 왕뿐만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은 구약 예언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정도로 그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경배하러 갔다라는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자기 삶과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정 당신을 왕을 경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아니 당신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경배하러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본국으로 돌아갔죠.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너무 동화적으로, 너무 사파적인 이미지로 동방 박사를 그리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면,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결심하면 그때 나는 하나님을 배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는 그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에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당대의 그 나라에서 가장 값진 교역의 대상물이었다, 그리고 선물의 목록이었다라는 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이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 드리는 경배의 내용물이었죠. 그런데 이 귀한 물건 뒤에 숨겨진 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그건 이 박사들이 가졌던 소망의 마음이라고 저는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에게 신년이 되어서, 성탄이 되어서, 생일이 되어서, 특별한 날이 되어서 선물을 할 경우가 있죠. 네, 그 선물은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좋게 바라본다라는 마음의 표현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때때로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선물을 받을 때는 기쁨이 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박사들이 드렸던 이 세 가지 값진 예물보다 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를 배웠고 경배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혹은 천체를 관찰하면서 처음 떠오른 별, 평소에 없던 그 징조를 발견하고 줄곧 밤마다 별빛이 이동하는 것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에서 처음으로 떠오르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별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남겨졌던 유대인 신앙 공동체의 그 신앙의 내용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멀고 먼 유대 나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묻고 헤롯을 가만히 만나고 난 다음에 문득 다시 동방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갔다. 동방에서 본, 이건 과거형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다시 떠올라서 이들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곳, 탄생의 그 무렵이 아니라 시일이 좀 더 지나고 난 다음 태어나서 생활하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인도해 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아서 멀고 먼 여행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1년 동안 연구년을 잘 보냈습니다. 쉬기도 했지만 또 연구도 하고 조금은 또 여행도 조금 했습니다. 9박 10일 정도 여행을 하고 3,500km 정도 제 생에 가장 길게 한번 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행은 동방 박사들의 여행과 비할 바가 되지 못하죠. 그 당시에 낙타를 타고 걸어서 여행하던 사람들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의 여행은 가히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너무너무 편하게 여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여행은 딱 한 번 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몇 달을 지나서 이 박사들은 길게는 2년이나 되는 여행으로 계속해서 이 유대 땅을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헤롯이 이 박사들이 되돌아가고 난 다음에 2살 아래로 유대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아기를 다 죽이라는 영아 살해 지시를 내리게 되었죠. 괜히 2살 아래가 아닙니다. 박사들에게 그 별을 본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언제 그 별을 보았는지. 아마 길게 보면 2년 전에 이 박사들이 그 별을 처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헤롯은 이런 계산을 넉넉 잡아서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소망,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경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그 여행의 어려움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캄캄함이 닥쳤을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볼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마음의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방의 어두움이 아니라 빛나는 별을 우리 마음속에 두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 마음에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캄캄함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년 특세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년의 기도 제목을 안고 이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사업하시는 분은 하나님 제 사업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인도해 주십시오, 번창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목표로만 기도하면 온통 나를 지배하는 생각이, 어떤 사업을 할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과연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으로 온통 기울어질 것입니다. 본인 혹은 자녀들의 결혼을 두고 기도하는 분이 또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신랑감을 만나게 하실까? 어떤 신부감을 만나게 하실까? 내가 누구를 사귀어야 하면 누구를 나의 배우자로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좋은 신랑감 주시고 신부감 주십시오. 네, 이런 기도 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를 그 문제 앞으로 데려가시기보다 바로 당신께로 가까이 이끄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씨름하는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먼저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그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괴물이 되어서 나를 금방 지치게 만듭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알지 못하는 길을 찾아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멀고 긴 여행 가운데 수없이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분명한 이유가 그들의 마음에 결심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놀라운 표징과 징조, 이 범상치 않은 이 별의 나타남, 이것이 보여주는 그 놀라운 경이로움 앞에서 왕을 뵙고 경배하기를 그들은 마음에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당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끌어안고 막막함과 두려움을 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먼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의 박사들의 고백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이런저런 기도, 이 문제가 삶이 해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우리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도하심은 우리 삶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인도하심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과의 깊은 교제의 신비,
주님의 임재가 주는 평안과 확신이죠.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 당신께로 먼저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헤롯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경배라는 단어와 가장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사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고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노력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시대에 유대인의 왕으로 어떤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두려웠고 너무 싫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박사들을 만나고 난 뒤부터 생겨난 이 내적인 질문이 헤롯의 마음을 뒤흔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요? 그는 절규했을 겁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는 박사들 앞에서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늘 절규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왕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서 누가 왕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참 해답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내 삶의 왕이라는 착각 속에서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과연 내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계획, 내 설계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식당을 예약하기는 쉽지만 내 장례식장을 예약할 수는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경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경배의 첫걸음이죠. 여러분,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이해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또한 우리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우리는 다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고통을 만나게 될 때, 시련과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때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곁에 다양한 얼굴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놀라워하리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내게, 왜 내 가족에게,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이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도 있지만 그 질문을 빨리 거두고 하나님, 나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놀라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의 연구년을 마칠 무렵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참 힘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저희들이 굉장히 당황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혜린이의 소식이었습니다.
아내가 암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 가족에게 암 소식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절실하게 느껴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25이 채 되지 않는 청년에게 갑작스런 암이 선고되고 그 병세가 하루가 다르게 깊어간다라는 그 소식은 굉장히 저희 부부에게 중압감으로 또 기도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1년의 공백을 마치고 제일 첫 신방을 우리 혜린 자매에게 갔습니다. 1년 동안 못 뵌 것도 너무 아쉽기도 하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또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저는 첫 신방이 제게 너무 의미가 있고, 아니 하나님 경배할 수밖에 없는 임종 직전의 신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혜린이를 약 5년 전부터 같은 교회 안에서 얼굴로 보고 만났지만 혜린이가 그렇게 믿음이 깊고 견고한 자매였나라는 것을 그 병상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혜린 자매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제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이제 힘들어요, 이제 데려가 주세요 라고 스스로 임종의 기도를 하는 것을 듣고, 근데 그 기도는 고통 중에 있는 기도였지만 하나님 향한 원망은 1도 섞이지 않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는 아빠, 엄마, 오빠, 동생, 막내 동생에게, 그리고 오랜만에 찾아온 목사를 알아보고 저에게도 교회에 감사하다고 마지막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감사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그 고백의 시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매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한 혜린 자매는 하나님을 배웠을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는 동안 또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고 또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라고 착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더 겸손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특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내가 경배해야 할 나의 왕이십니다. 내 가정의 통치자십니다. 내 삶에서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캄캄한 밤의 별빛과 같이 밝게 우리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